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7절. 지난번에 보았었는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우리 살펴보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7절 찾으셨으면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월 첫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은혜를 흠뻑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또 목장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목장 모임에 성경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모든 신앙과 행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나올 때도 있고 간접적인 근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권사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근거가 있기에 권사라는 직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가정교회나 목장 모임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근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정교회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가정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고 말고요,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7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도 그 많은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40절, 41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되어서 모두 다 강하고 바람같이 임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 나라 사람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3,0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귀며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3,000명의 신앙생활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그 다음 구절 바로 4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아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120명이 있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합치면 몇 명이야? 3,120명이 신자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은요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셀리더 인턴 지침서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가정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오순절 사건 바로 다음 날 3,120명의 신도들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한 집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애들 포함하지 않고 한 집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312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가정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46절에 보세요. 46절 중간에 보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찬의 축제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초기의 가정교회들은 이 거룩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을 가진 후에 항상 음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모임에는 비신자들,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비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빵을 떼며 잔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한 교회당 10명의 한 가정교회당 10명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모두 312개의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보십시오. 44절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45절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결과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또 하나의 외적 환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어. 그러다 보니 누구 집에는 뭐가 필요하고 누구 집에는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 번 돌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서로가 알게 됩니다. 이 집에 갓난아이가 있는지,
유모차가 있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소파가 있는지 없는지 다 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있는 집 성도들이 다 모일 때 그 집에 가면서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쓰는 거 처리하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쓸만한데 우리 집에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아, 저 집이 필요하겠구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선교바자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서 이 계절이 바뀌면서 버리기는 아깝고 몸에는 안 맞아서 옷장에 몇 년째 걸려있는 옷들이 있을 거예요. 유무상통하세요. 결국 그건 내가 안 입어요. 또 아낄 필요도 없어요. 아껴야 똥됩니다. 서로 좋은 거 있으면요 서로 나누어서 유무상통하세요.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소위 두 날개 교회의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46절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여기까지가 한 날개의 모습이에요. 성전 중심의 예배예요. 이때는 물론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전에 오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지만 성전 중심의 모임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야 하니까 큰 장소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만한 장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솔로몬 행각 같은 넓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아마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규모가 굉장했을 거예요. 오늘날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과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경건한 예배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초대교회 때는 축제 형식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손뼉 치고 축제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46절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을 떠난 또 하나의 모임이죠. 두 번째 날개. 자, 보세요. 이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쪽 날개는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거죠. 집에서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소금교회 사람들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였어. 특히 여기 보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라는 말을 잘 보면 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집에서 한 집에서만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에서 집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인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과 대화, 사랑과 기도가 있었겠죠. 이때는 꼭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일 때는 아직 믿지 않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신자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아니면 자녀도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돕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예수 믿고 나중에 대그룹이 모이는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두 날개가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쪽 날개는 대그룹, 바로 같이 모이는 이런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쪽 날개는 목장 모임인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주일 예배 후 흩어진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날개가 있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일 예배만 갈 거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란 날개죠. 이것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일 예배보다 목장이 더 중요합니다. 목장이 살면 주일 예배는 당연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목장이 죽으면 주일 예배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교회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성경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게 우리 가정교회의 여러분 모토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목장을 통해서 효과적인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47절 말씀을 보세요. 목장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목장에 모여서 서로 돕고 섬기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모습을 목장에서 비신자들이 본 거예요. 보면서 놀라는 거죠.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임이 있다니. 이런 모임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예수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312개의 가정교회에 의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날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날마다. 312개. 날마다 하루에 312명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열흘이면 몇 명이에요? 3,120명. 100일이면 31,200명. 실제로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에서는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 모였었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2장에서는 3,000명이 늘어서 3,120명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남자 수만, 어른들만 5,000명이 되었다. 그럼 거기 여자가 빠졌어요.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빠졌어요. 자녀들, 아이들이 빠졌어요. 이들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이 되는 거죠. 요 며칠 사이에 5,000명으로 늘었어. 더구나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정확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리도 인턴 지침서를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와 좋은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신약시대 교회는 몇 주 사이에 3,000명에서 10,0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도의 숫자가 120명에서 몇 명으로? 3,000명으로, 그 다음에 5,000명으로, 수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지만 수많은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 그곳에 참여하던 비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목장 모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목장 모임이 중요할까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 목장 모임이 중요한가 하면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목장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그룹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개인적인 도움이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예배만 끝나면 식사하고 돌아가기가 바빠요.
사람마다 영적 성장의 수준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목장에서는 기껏해야 한 12명이 최대이기에 서로 도울 수 있단 말이죠. 개개인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도 있고요. 연수하면서 보니까 목장을 분가할 때, 처음에 분가할 때는 5명에서 한 6명으로 시작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응?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법, 서로 섬기는 법, 말씀의 삶에 적용하는 법,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등등을 목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 축과 네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기둥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연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 이 교회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란 말이죠.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서 이루어져요? 목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목자 목녀들과 목장 식구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하는구나.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목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더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섬겨주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이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왜 목장 모임이 중요한가 하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친밀한 교제.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가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비신자가 한번 여기에 들어오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제에 빠져서 떠나질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뜨거운 말씀의 나눔이 있고 서로의 문제,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삶의 해답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신앙의 핍박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여러분 목장이었단 말이죠. 얼마 전 다른 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났을 때 심각한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답니다. 장로님도 집사님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말해서 비밀이 지켜질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관계도 아니고 고민이 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매주 웃으면서 대하고 비상적인 인사는 나누지만 진정한 교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기도원 가고 예언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고 엉뚱한 데 가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줍니다. 비밀이 지켜져요. 여러분, 목장에서 나눈 것은요, 목장에서 비밀을 지켜줘야 돼. 남의 목장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무슨 얘기 없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었다 하더라도,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입방아 찌면 안 돼요. 비밀 지켜주셔야 돼. 아멘? 그래야 목장을 믿을 수가 있고요, 무슨 말이든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멤버들이 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 이유예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목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목장이 중요합니다.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도하는 순서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왔는가 하면 교회부터 왔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구역이나 셀 모임에 참석하고 남녀 공동체에 연결하고 또는 담임 목사님께 연결하여 정착하는 이런 순서였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는 비신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이나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 적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다가 왔기 때문에 적응을 해. 그러나 비신자들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착한 예가 별로 없어요. 비신자가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한 순서를 따르며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비신자는 다시 예배에 오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신자는 최소한 6명에서 7명의 친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에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목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목장에 데리고 가서 서로 친밀해질 때까지 섬겨주고 같이 먹고 나누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 그 목장 식구와 친해지면 그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알아서 앉아서 예배 드려 하고 동떨어져서 혼자 예배 드리게 하면 안 돼요. 목장에서 한 달, 2달 같이 먹으면서 친해진 사람들이 6, 7명 이상이 친해졌단 말이죠. 같이 교회 와서 그 사람을 가운데 앉게 하고 동그랗게 같이 둘러싸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넓어도 6, 7명 같이 아는 사람이 들으면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임상시험 결과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비신자 정착률이 아주 높더라는 거예요. 또 목장이 있어야 전도하기가 쉬워요. 비신자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라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믿는 자들이 다가가면 대뜸 뭐라고 하느냐면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집에 밥 먹으러 오라면요 별 부담 없이 옵니다.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와. 그때부터 식사하면서 기도해주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미국 휴스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직장에서 목장에 가자 그랬대요. 목장. 그러니까 그 따라오는 사람이 이 목장이 우리 같은 이런 목장이 아니라 진짜 목장에 가는 줄 알고 금요일 저녁에 목장 간대. 그럼 목장 한번 가보자. 따라왔는데 집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런데 처음에는 목장 가자 그러니까 진짜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는 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번의 초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 하여튼 이게 목장이 있어야 비신자들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목장을 통해 효과적인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인원보다 그 당시에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인원보다 목장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잘 되는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인원보다 목장 모임 소그룹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장 모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VIP 전도 대상자들이 오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오는 인원보다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나오다 때가 되고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이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주일 예배 인원이 조금 더 많지만 올해가 지나가기 전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보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잠재적인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목장 모임에 잠재적인 신자들이 많아져야 그들이 결국 목장을 통해서 교회 와서 영접하고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 이유도 성도들 남편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교회는 남포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별명이 남포교회. 남자를 포기한 교회. 한국 교회는 여자들만 모여 있는 게 많아요.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할 거냐? 구원해야 되잖아요. 자녀들 신앙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또 전도 대상자들 VIP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초청 주일에 초청도 하지만 여러분 단일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남편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으로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 친교하고 목장 식구들과 친해져서 교회에 나오니까 큰 무리 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생명상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잘하는 교회 특징이 일반 교회에 비해서 뭐가 많은가 하면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하다 보니까 사는 목장이 있고 죽는 목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30년이 되었는데 30년간의 경험으로 보니까 죽는 목장이 있고 사는 목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중심이 아니고 친교 중심인 목장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목장에서는 친교가 이루어지지만 처음에는 친교가 이루어지고 친해지고 좋지만 친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가 목적입니다. 목장은 가정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어느 목장은 우리 밥 먹고 있어, 우리 친교 잘하고 있어, 우리 잘 모이고 있어 자랑을 해요. 근데 전도가 없다면, 영구원이 없다면, VIP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 목장은 여러분 이 죽는 목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새 가족이 안 오면 그 목장은 죽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 목장에는 새 가족이 안 오면 모든 것이 죽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잘 모이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털어놓고 그만큼 친해지고 자주 모이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이고 새 가족이 안 오면 그것이 길어지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나눔이 죽어요. 매주 같은 얼굴, 같은 사람, 같은 삶,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지쳐버려요. 식상해져요. 새로운 게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오기 싫어져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지 않으면 목장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 가족이 딱 오면요 활기가 막 띱니다. 활기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세 번째로 예배보다 사귐에 초점을 맞추면 목장은 죽습니다. 목장도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귐으로만 끝나면 모임이 죽어요. 처음에는 재밌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예배는 간단하게 해치우고 다른 사교 모임에 치우치면 목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총목자 모임 때 점검을 했는데 말씀의 그 은혜를 잘 나누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삶을 나누기 전에 목장 교사를 통해서 설교를 요약해서 목장 교사가 설교를 요약해서 읽어줍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눠야 돼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했다. 그 삶을 여러분 먼저 나누셔야 돼요. 말씀이 뒷받침이 되고 은혜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그 목장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 기뻤던 일, 응답받은 일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힘들었던 거, 또 고통스러웠던 거, 아픈 거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요.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격려받지 못하고 평가받고 책망받으면 목장은 죽습니다. 목장의 장점이 뭐냐면 격려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줘요. 격려해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대신 정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는 서약한 대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있는 목장 식구들은 변해요. 그런데 목자 목녀가 기도 없이 말로만 가르치려고만 하면 목장 식구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목장은 화평이 없게 됩니다. 5번째로 연구에 의하면 가정교회가 30년이 되었는데 함께 식사하는 목장이 식사하지 않는 목장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뭐도 열린다? 마음도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같이 먹다가 보면 친해집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시켜 먹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왜냐?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밥 대신 간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식사를 사용하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는 목장과 식사하지 않는 목장, 여러분 훨씬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목장이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식사를 하세요. 6번째로 목장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장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목장 VIP 명단이 있잖아요. 그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VIP들을 목장으로 초청하는 날을 정해야 돼요. 이번에 2명을 초청해보자, 3명을 초청해보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고 목장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목장 식구가 늘어나면 분가 날짜를 정해서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장은 죽지 않습니다. 7번째로 원칙보다 융통성을 먼저 찾으면 그 목장은 죽습니다. 죽는 목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칙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융통성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고수하는 선에서 융통성이 나오는 것이지 원칙이 없는데 융통성을 찾으면 융통성은 끊임없이 융통성을 낳게 되는 거예요. 가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확실한 원칙 하나를 붙들면 융통성은 그 원칙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뭘 먹을지는 융통성이에요. 밥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저녁에 모여야 한다. 융통성은 목요일 저녁에 모여도 되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도 되지만 반드시 저녁에 모여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같이 모여야 한다. 신자 비신자 같이 모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원칙을 붙들고 그 안에서 융통성이지, 융통성을 붙잡고 나중에 원칙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목장을 여러분 융통성을 가지고 쉽게 시작하면 그 목장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목장을 원칙을 지켜가면서 어렵게 시작하면 쉬워진다라는 가정교회 오록이 있어요. 한번 정한 원칙은 치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장 살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목장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목장은 행복이에요.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는 이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였어요. 두 날개, 대그룹인 이 교회 예배와 또 소그룹인 이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에 둘 다 잘 참석하셔서 갔다 안 갔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교회 예배와 똑같이 중요시하고 목장 모임도 잘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영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